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지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유혹 따라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박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장을 보내고 나뭇가지에 움이 트고 생동하는 봄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 지키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주님의 참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또 다른 길에 서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믿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과 행위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어 삶의 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거짓 행위들을 저희들에게서 떠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법도가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열매 맺는 저희 성도님 모두들이 되게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현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갈구하는 자를 위해 사수절의 의미와 부활절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기업 상공인들과 일자리를 잃어 상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회 전반적으로 공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공포와 불안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릴 때일수록 기독교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닥쳐온 현실을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극복되며 또한 종식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저의 성도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 성도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건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효목중앙교회가 이 지역 복음 전파 사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 봉사하는 손길 위에 그들이 원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건강 지켜주옵소서. 선교 봉사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사랑의 권능으로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영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돈과 권력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행복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노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참된 삶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첫 구절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의 주인이 되는 유대 나라를, 유대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격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탄이다. 너의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의 그 꿈은 헛된 꿈이다. 나는 내가 꿈꾸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에서 전반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갈릴리를 중심한 전반부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시키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렸어요. 바다를 다스리시고 태풍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습니다. 이 전반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절정을 맞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뜻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죽기 위해 성육신 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항변한다는 헬라어의 원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는 뜻이에요.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흥분해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라고 하는 지상 왕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의 왕국,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유대 왕국, 그 다윗 왕국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걸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자리 다툼을 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렇게 권력 다툼을 벌써 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고향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우리 직업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딘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의 유대 왕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꿈꾸는 일은 사람의 일이고, 네가 생각하는 유대 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영광된 삶이 아니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았습니다. 그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질시, 사람들의 배척, 가룟 유다의 배신, 체포와 결박, 제자들의 도망, 베드로의 부인, 신문받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주먹질당하고 옷벗김당하고 채찍질 쓰셨으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혼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는요,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거잖아요. 부귀영화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정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재벌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재산이 무지무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영원한 생명 없는 부귀영화, 그게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게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게 초신자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미숙한 신자입니다. 달라고만 하는 신자예요.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만 바라는 신자예요. 예수님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혹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님 믿어도 장사가 안 되네, 예수님 믿어도 병이 안 낫네, 그렇게 불만하는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도 다 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신자입니다.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그게 우선인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단계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세 번째 단계는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지금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자신들도 진짜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때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입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만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원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짜 제자의 길. 예수님은 진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부인을 갈라디아서 20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에 끌려 다니는 그 과거의 나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정말 새로운 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로 개과 천선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독한 깡패였습니다. 그 악독한 깡패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말만 걸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묘안을 했습니다. 자기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익두 그 깡패가 이제 죽었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죽었다는 김익두가 그 마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한 춤에 까만색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러나 그의 변화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 한 사람이 김익두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다니는 골목에 숨어서 김익두가 그 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김익두의 머리에 구정물통을 씌운 거예요. 그때 했던 김익두의 말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아저씨, 과거의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 태어난 김익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이렇게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내 속에 일어났던 끊임없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요.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에게 시어머니는 십자가입니다. 사사건 것 잔소리하고 들볶아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찬바람만 불면 다리가 시리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니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힘겨운 일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막아서는 그 걸림돌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죄의 질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숙명이요,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고난은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라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사명이 십자가입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 있고 거기는 고난이 있기에 십자가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울이 당한 고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위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목수. 그러니까 이 커다란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 길을 지고 걸어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더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작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덧 그렇게 천국에 다다랐습니다. 이 집사님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요, 각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십자가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계속 작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 자기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십자가예요. 이 순간 집사님은 깜짝 놀라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앞에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받게 되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가 받을 상금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이를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손길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기도로 헌신하며 무릎으로 헌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축복하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 손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명씩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주의 역사와 기적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문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명단의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등, 2등, 3등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각 등수의 대표자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3등 대표 권정희 명예권사님, 2등 대표로 김성태 명예집사님, 1등 대표로 김선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서주시고요. 우리 성경 문제 푸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이분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그 하는
주님께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에 따라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2주 동안 1.5단계가 유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준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이 3.1절 기념 예배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문제 시상을 했는데 여러분 1층 로비에 여러분들의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3월 28일 고난주일에 있게 됩니다. 입교하실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또 구역의 성도님들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잘 챙기셔서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이무본 명예집사님, 송전 명예집사님, 김종명 원로장로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3월 재직회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박혜자 권사님, 정복임 집사님, 문호의 은퇴 권사님, 한찬도 은퇴 권사님, 김영애 은퇴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251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진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